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2월 달이 시작됐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옛날에 그 김상환 목사님께서 명성교회 심하실 때 거기가 유명한 여러 가지 그 신앙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CD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여기는 뭐 새벽에 거의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가 특별 새벽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서는 봤더니 그 매일 새벽마다 성가대가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원래 큰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구가 서대문 교구, 마포 교구, 종로 교구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영락교회도 그래요. 영락교회도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종로 교구, 뭐 마포 교구 이런 이제 지역 단위다 이제 교구가 되어 있는데 새벽 예배를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 성가대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분도 이제 김사 목사님이 워낙 그 멘트를 잘하시고 사회를 잘 보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얘기가 있어요. 설교보다 사회가 더 재밌다고, 광고 시간이 더 재밌다고, 은혜스럽다고. 보통 그분 같은 경우 광고 시간 한 30분 정도 하신대요. 그러니까는 광고 시간에가 더 은혜스러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이제 그런 여담이 있습니다만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마포교구가 성가대 섰습니다. 그리고 마포교구 전체가 쓰는 거예요. 무조건 성가대. 마포교구 1567명 참석했다고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500명 정도를 보고하려면 교구장은 이미 그 전에 올 사람들을 다 사전에 연락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일 새벽 기도인데 찬송가는 뭐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모여서 연습 못 하잖아요. 집에서 연습하고 찬송가 이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각 구역마다 올 사람들 다 명단을 제출하게 되면 한 1500명 정도가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저 그걸 보고 정말 저는 주먹구구식 목회구나. 우리 한 교구 10명 나오는 것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데 1500명, 1200명, 1700명 보통 1500명에서 그 전후가 되더라고요. 그 한 교구가 오는 게. 그래서 그들은 2층으로 서요. 2층에 앉아요. 2층에 저 한쪽 끝에 오른쪽 끝에서부터 쫙 이제 앉아서 그 숫자만큼 앉고 지휘를 1층에서 하더라고. 1층에서 위로다 이렇게 해서 막 지휘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1500명 전후되는 것도 파악을 하는 교회, 행정 능력이 뛰어난 거죠. 이제 그런 교회가 그렇게 클 수밖에 없구나. 그냥 큰 교회는 다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가 첫날만큼은 출석 체크하잖아요. 유치부 얼마나 왔어요? 몰라요? 그냥 오늘 와서 알아요. 아동부 몇 명 왔어요? 파악이 됐어요? 여기 와서 파악했나요? 6명? 예. 중고등부 몇 명 왔어요? 2명. 청년부 지금 쉬어야 돼요? 예. 3명. 장혜수 권사님 교구는 8명.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또 이경미 원사님 교구 3명. 또 전영미 원사님 교구 몰라요? 심춘옥 권사님 교구 7명. 김정수 권사님 교구 3명. 또 동명희 권사님 교구 3명. 조정문 권사님 교구, 예, 권사님이 아프셔서 고진희 권사님 교구 1명. 예, 10명 넘은 데 있으면 제가 사비를 들어서도 제주도 여행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10명 이상이 없네요. 하여튼 10명 이상은 우리가 이제
했을 때는 와야 목표가 10명. 그 10명이라는 것은 100%잖아요. 그리고 10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명 오면 50점이에요. 7명 오면 70점. 1명 오면 10점. 우리가 공부할 때 10점 맞았다 그러면 공부 잘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준을 100이라는 기준에서 노력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늘 고민하는 게 이 코로나가 이제 오래 가잖아요. 지금 외국에서는 변종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나와서 이제 백신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코로나를 안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와 재난이라는 우리 총회에서 나온 책자를 제가 2권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그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게 바뀌지 아니하면 교회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제작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살살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계속 각 가정에다가 우리 교인들 하나를 묶어서 오는 사람, 오지 못한 사람들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거의 다가 꼭 키질 것 같아요. 키질. 그래서 알 것 같은 분들은 살아남고 쭉정이 같으면은 이제는 다 떨어져 나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말 내게 주어진 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2월 달은 첫날 되기 전에는요, 이 잠을 제가 수없이 깨요. 2월 달은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다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냥 잠을 많이 깨요. 그냥 자면서도 말씀 생각해, 자면서도.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2월 달은 특별히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 겁니다. 우리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래서 2월 달은 마음을 지키자. 이 마음을 지키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해요. 마음에서 판단하고 마음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위험하다 생각되면 가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야, 거기 위험해, 거기 가지 마라. 그러니까 위험한 데 가서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발 헛디뎌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발을 헛디딘 이유가 마음에서 통제를 안 시켰잖아요. 거기 가면 위험해,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허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에서 통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데 위험한 데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가 위험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에서 위험한 곳을 가는 것을 통제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올바라야 되고요, 마음에서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몸도 지키지 못하고 육체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은요, 사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사실은 육체적 질병은요, 거기다 정신력이 약하면은 그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뭐죠? 단 거, 설탕 종류, 그런 건가요? 특히 심장질환 환자들은 뭘 먹지 말아야 되죠? 기름기 있는 거. 근데 기름기 있는 게 맛있어요, 맛없어요? 삼겹살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삼겹살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다 기름 덩어리잖아요. 삼겹살은 맛있지만은 그 기름 덩어리라 내 몸을 해치는 거라고. 외국 사람들은 삼겹살, 그래서 우리나라만 삼겹살 거의 다 팔리고요. 돼지 뒷다리는 저기가 기름기가 없어. 그냥 살만 있어. 그냥 팍팍해.
팍팍하니까 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돼지 뒷다리 같은 것들은 다 그냥 저장했다가 다 버린대잖아요. 그거 맛이 없어서 안 먹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거거든요. 거기에 기름기가 없어서. 근데 삼겹살을 좋아해. 그러니까는 기름기를 많이 먹고서는 거기다가 이 막히는 거야. 심장 쪽 혈관이. 그러니까는 이게 마음에서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거야. 맛있으니까 먹잖아요. 저도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사람에게는 많은 욕구가 있다고. 뭐 성욕도 있고, 뭐 식욕도 있고, 뭐 수면욕도 있고, 여러 가지 정욕도 있고 많은데 저도 먹는 식욕에 대해서 제가 약해요. 이게 제 약점이야. 그게 아킬레스건이라 그래. 아킬레스건. 각자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어. 그거를 마음에서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걸 통제 못하면 그게 약해요.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야. 그냥 누가 갑자기 쓰러졌대 그러면 사실은 마음에서 지키지 못한 것들이 쌓인 거예요. 누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약한 분들이 병이 많아. 그래서 정신이 강한 분들은요, 내가 뭐가 약하다면 늘 운동하잖아요. 그냥 아침마다 뛰고 등산하고 막 하는 것은 그게 자기 몸의 건강을 벌써 정신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몸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정신력이 약해서 내가 몸을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먹기 싫어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가 통제하죠? 정신이 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가 나잖아요. 나는 먹어야 돼. 나 이걸 먹어야 내가 건강할 수 있어. 육체가 건강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막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을 지켜서 정신이 올바르게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제 육체를 잘 지켜야 되죠. 육체를 잘 지켜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육체가 무너지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이 육체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영혼은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영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요. 주유소는 뭐죠?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자동차 좋은 것도요, 기름 떨어지면 작동이 멈추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는 영혼의 주유소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늘 주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활동적인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게 영혼의 주유소로 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다 정지돼요. 자, 교회 안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도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의 말씀이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가 받은 것만큼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을 넣은 것만큼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 우리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특히 신앙을 지킬 때잖아요. 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해 비록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시자가 있어도요, 특공대가 뭐죠? 특공대는 그런 영화를 보면 보는 사람 마음도 졸이잖아. 왜? 상대방이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 있는 곳을 몰래 포복해가지고 침투해서 들어가잖아. 지키고 있어도 들어가는 거야. 지금 교회 문 앞에 뭐가 지키고 있죠? 코로나가 지키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키고 있어도 나는 간다. 대신 나는 완전 무장한다. 그래서 마스크가 무장하는 거 아니에요? 무장. 심지어 외국에는 물론 웃기려고 한 건지 몰라도 방호복을 이렇게 입고 사는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비닐봉지를 갖다가 머리에서 거꾸로 다 뒤집어 씌웠어. 그래서는 거꾸로 이제 밑에는 열려 있으니까 숨은 이제 공기는 산소는 공급되니까
그리고서는 아예 비닐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진을 올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혹시 불안해 하시는 분 계시다면 비닐봉지, 그거 뭐 비싸지도 않잖아요. 방호복 사려면 비싼데 비닐봉지 그거 이렇게 요즘 하우스에 짓는 거 같은 거는 비닐가 그건 오래 쓸 수 있어요. 그게 두껍기 때문에. 그거 김남희 사님 그거 좀 한 2m에 얼마씩 팔아서라도 그냥 다 그거 뒤집어 쓰고 그래도 어떤 모양으로든 남들이 볼 때 바보스럽고 우스워도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내 몸을 철저히 지키겠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남들한테 우스꽝스러워도 나는 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래 초대교회 때 미쳤다 소리 들은 거 아시죠?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그 미쳤다라서 막 폭력 행하고 반이성적 행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미쳤다 그래도 우리는 온전히 미쳤잖아요. 예수님에게 미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쳤다 소리도 좀 들어야 돼. 미쳤다 소리 신앙인도 치고 안 듣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반이성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욱더 이성적인 신앙인이 되어야죠. 네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나라 지켜야 돼요. 지금 나라 지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나라 망가지면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기업들도 한번 망하면요 일어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 중에서 지금 망하고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네가 살잖아요. 자기네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 죽으면 좋아할 나라가 많죠. 지금 삼성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이요. 일본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일제 소니 그거 잘 기억나시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자제품이 일제 소니였어요. 근데 지금 소니는 지금 아주 그냥 밑바닥이야. 그냥 중소기업 돼 버려서 삼성을 어떻게 앞서 나가니까 이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삼성을 지금 삼성을 따라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저 미국의 뭐 애플이나 뭐 저기하고 경쟁 상대지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삼성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지금 삼성을 해체하자 소리까지 나오고 삼성 다 해체해서 국민들 서민들 다 나눠주자 그러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없애려고 해요. 경제가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그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았어요. 유대인들을 잡아서 다 이제 일단 잡아가면요, 다 소지품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소지품들을 다 내려놔. 그 산더미처럼 소지품 내려놨잖아요. 그거를 분류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분류하는데, 그러니까 안경은 안경대로. 그래서 그 책에 사진들 실은 걸 보니까 안경이 산더미처럼 안경 다 벗어놓으라고. 그 안경을 다 이제 자기 이름을 써서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 줄 알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내려놓는데 죽인 뭘 줘?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작정이 있는데 안경 벗으라 이거지. 왜? 안경 녹여서 이게 뭘 만들려고 한 거. 또 사진들을 다 끌려갈 때 가족 사진들을 거기다 가져왔더라고. 가족 사진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가족 사진들 다 내려놓은 것을 사진도 산더미처럼 쌓였어. 그 사진들 중에서 결혼식 사진들이 많더라고. 가족 사진들이 결혼식 사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잡혀온 거야. 이 사람들이 가족 사진 거기다 누구 거라고 주소하고 다 써놨지만은 사실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그래서 이 사진들을 이렇게 그 산더미처럼 쌓인 것 중에서 몇 개 사진들을 커트해서 거기다가 결혼 사진, 무슨 사진 이렇게 해서 가족 사진 이렇게 써놨는데 그 위에 제목이 뭐냐면 이들도 한때는 행복했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충격받은 거야. 이들도 한때는 행복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불행에 빠졌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한때는 잘 나갔었다. 대한민국도 한때는 잘 나갔었다. 지금 북한에 USB를 건넨 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 USB가 뭐가 들어있어요?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는요 70년대까지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6.25 전쟁 끝나고 바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시작한 줄 알았더니 70년대까지 북한이 잘 살았고요. 컬러 TV가 북한이 먼저 나왔더라고. 우리나라보다 컬러 TV가 먼저 나왔어요. 그만큼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살다가 우리나라하고 뒤처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해방됐을 때 전기의 90%가 북한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남한의 전기가 10%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북한에서 다 잘라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잘라버리니까 서울이고 뭐고 다 암흑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력발전소 만들고 화력발전소 만들고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이게, 근데 원자력 만들면서 전기가 반전된 거예요. 원자력 만들면서. 북한이 지금 위성사진 보셨어요? 밤에 찍은 거. 38선 북한 쪽에는 평양만 불빛이 보이고 나머지는 다 칠흑 같은 어둠이야. 남한은 낮이나 밤이나 불 켜놓고 있어. 그게 뭘 얘기하죠? 그래서 북한엔 왜 남한보다 전기가 많은데 왜 북한은 전기가 없을까 했더니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핵을 만드는 데는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핵 만드는 쪽에다 전기를 다 투입하다 보니까 북한엔 전기가 없는 거예요. 핵 만드는데. 여러분, 소련이 핵 만들다가 망한 거 아시죠? 맨날 핵만 만들다가 그거 미국서 부추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전쟁은 전략이에요, 전략. 미국서 군비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서 뭐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센 걸 만들려고 그냥 군비에다가 확장하다가 모든 경제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런 거예요. 북한은 핵 만드는 데다 노력 안 하면요 국민들 다 먹고 살아. 저희 동기 목사님도 지금 북한 선교하고 있는데 저한테 맨날 그렇게 해요. 저 북한 도와주자고, 북한 백성을 불쌍하다고. 근데 제가 그냥 원수가 될까 봐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북한 백성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 쪽은 제가 끊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군사 전문가가 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북한의 핵 잠수함이 바로 그 USB 문건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참 나라가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는 경지까지 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원전도 뭐 중수로가 있고 경수로가 있는 거 아시죠? 경수로는 전기 발전만 하는 순수한 것이고 원전이고, 중수로는 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핵을 만들 수 있는 중수로를 우리는 폐기시키고 그 중수로 원전을 북한에다가 해주려고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아침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 폐쇄입니다. 여러분, 뭐 누가 오해는 많이들 하죠. 홍천영학교 목사님은 뭐 정치 얘기 많이 한다 하지만 사실은 나라가 뒤집어지면 교회는 첫 번째로 숙청될 대상입니다. 교회가 없어질 대상이에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교회가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류같이 순결하게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방역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헐뜯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월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신을 지키고 육체를 지키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한때는 대한민국도 잘 살았었다, 그런 역사의 그런 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한때는 대한민국도 잘 살았었다, 그런데 알거지 나라 되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정말 저는 그래요. 누가 다음에 대통령 될지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의 모델의 나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뭐 좌파든 우파든 정말 올바른 사람이, 나라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워질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게 걱정인 거예요.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국가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어렵게 일어난 나라, 망가뜨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2월 달에 깨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월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통제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육체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부터 육체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올바른 정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가 망가지면 우리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게 주어진 육체를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때에 국민들의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희생할 것인가, 희생정신을 발휘한 국가간의 투철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되어서 세계적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어려운 이웃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범된 국가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